우리 다 같이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에 귀하게 놓여있는 귀한 축복의 길,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고 체험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호세아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소상히 밝히는 논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는 위대한 변호사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예리한 검사로서 우리의 죄를 논고를 해요. 밝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힘으로 나가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2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 2가지 일밖에 없어요. 어떠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인자 5개를 써놓고 해석을 해보라면은 그렇게 나오죠.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면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2가지밖에 없어요. 반드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과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2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중요한 게 깨달음입니다. 깨우침이에요. 오늘의 깨달음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말하면 어제와 그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내가 깨닫고 아하 이거는 잘못됐구나, 아하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걸,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이후에 내일을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죄는 자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2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일 하고 사는 거,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말고 사는 거. 그런데 죄는 뭐냐면 해야 될 거를 하지 말 안 할 때,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깝게 있어요. 우리 본성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그렇게 부부가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애지중지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아장아장 걸을 때 말을 시키고 그리고 잘 길러요. 그럼 애가 아직 세상에 접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만 접촉을 하지요. 그러다가 얘가 커서 이제 TV도 보다 뭘 보다가 유치원을 갑니다. 어린이집을 가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떻게 놀라냐면 가르쳐주지 않는 거. 어느 날 보니까 욕 비슷한 걸 하고 욕을 배워가지고 해요. 어린아이는 욕이 뭔지도 몰라. 옆에서 친구가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하고, 이렇게 해야 서로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 저게 좋은 말인가 보다. 구분을 못하고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속에는 죄된 본성이 있죠.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게 있냐면은 남이 잘 되는 걸 정말 내가 기다렸다는 식으로 막 박수 쳐주고 남이 잘 되면 막 있는 거 없는 거 해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러기보다는 시기 질투가 표현은 안 하지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된 본성이에요. 이 죄된 본성에 마귀가 와서 불을 붙이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람은 죄를 짓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그런 배경을 깔고 오늘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죄, 당연히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게 있어요. 자, 호세아 4장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이게 논쟁이라는 이 말은 논구한다는 말이에요. 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형량을 이렇게 구형합니다. 이게 검사 역할이에요. 죄를 밝히고 죄에 있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논구하는 게 검사예요. 그런데 옆에 변호사는 뭐냐면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되는 게 죄 지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남의 말을 듣고 밀려서 했기 때문에 사실 죄는 지은 건 사실이지만 의도도 아니다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변호를 하는 게 변호사예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검사가 돼서 너희들 이런 죄를 지지 않았냐, 너희들 깨달아라, 이렇게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변호사를 역할을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재판장 역할을 당연히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세 가지를 말하죠. 본질적으로 세 가지가 결핍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 말씀에 뭐가 없냐면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자,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진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려면 진실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대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늘 생각 못하는 게 있어요. 컵에 물을 담아 마실 때 밥그릇에 국그릇에 밥을 퍼담고 국을 담아서 우리가 먹을 때 설거지된 그릇을 사용합니다. 이런 적 있나요?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그릇에 밥 먹고 고춧가루 묻어있고 다 있는 걸 내일 또 그대로 우리가 쓰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 값이 비싸든 싸든 맛이 좀 있든 없든 깨끗한 걸 다 지금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안 그래요? 오물 묻어있는 건 절대 자기 목구멍으로 안 넘겨요. 그런데 영적인 거는 세상 거 오물 묻어있는 거 투성이로 어떻게 돼요?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죠. 그러면 오염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오늘 호세아 2장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인 삼고 진실로 장가 들겠다. 하나님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진실로 다가올까? 세상의 요령으로 세상이 잠깐 사람 이렇게 마음을 혹 사기 위하여 들었다 놨다 이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미술가 가운데 워너 셀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너 셀맨이라는 분은 이 미술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병과 임파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진단을 받고 암 진단을 받고 폐병에다가 임파선. 그래서 의료진이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진단을 받습니다. 그가 내 인생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내가 그렇다면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위대한 결심을 해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 내 인생에 내가 3개월 동안 남은 날 동안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사람과의 맺은 약속을 3개월 안에 내가 다 실행하리라. 그래서 마음먹은 이튿날부터 그의 입에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데려갈 수 있지만 3개월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의 약속 중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며 적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작정하고 안 드린 것, 그걸 적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자녀들과 여행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못 간 것도 이제 실행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채무 관계도 깨끗이 처리를 하고, 그런데 3개월이 지나요. 3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괜찮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병색이 짙어진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보고 보니까 감사를 매일매일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약속한 걸 하나하나 그걸 다 지워가면서 다 하고 했더니 이제 1년이 2년이 가는데도 몸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사람의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린다는 것이 황송한 일이지만 제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얼굴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예전에 기도하고 자기가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진실하고 거룩함이 없으면 할 일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잘못 그리면 어떡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린다는 게 황송한 일이지만 제게 이 일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린 작품이 바로 그리스도의 초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원어셀면 이 사람이 진실함을 회복됐을 때, 인생의 마지막 선포를 받고 3개월까지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는 진지한 인생 앞에, 생명 앞에 진실함을 회복해서 건강도 회복하고 신앙도 회복하고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고 진실합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저나 여러분이나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애가 없습니다. 즉 사랑과 자비가 없다는 말이에요. 인애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이고, 또 신약의 헬라 말로는 여러분 들어보고 있었겠어요. 아가페입니다. 자, 여기는 사랑과 자비가 없다는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으로 용서받았는데,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예수님께 용서받았는데 그 사랑과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에 자기 그 조그만한 그거를 안 갚았다고 목을 조리면서 내게 진 빚을 갚아라.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 받았나요? 여러분, 생명을 가져가면 내가 하고자 하는 뭔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제 절친 친구 목사가 그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목회를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할 거냐,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깨달음도 높아요. 제가 친구지만 이 친구를 본받아야 되겠다, 이 친구를 따라가야 되겠다. 근데
먼저 가요. 먼저 가는 그 앞에 쇼크가 안 되겠습니까? 쇼크가 되죠. 그러면서 나보다 더 낫고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깨닫는 이 친구가 딱 갔을 때 그럼 나는 왜 살려두셨을까? 이거를 제가 생각해 봐요. 남은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다짐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실이 없고 인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많이 받았는데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그게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잃어버린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데 여기서 이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이 새벽의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고 체험하자. 이게 주제거든요. 보통 보면은 다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이나 어떤 형편이 세게 다가오면은 머릿속에 있는 건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체험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 마귀도 못 뺏어갑니다. 절대 못 뺏어갑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고 이 분야에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쳐요.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후배가 이 분야보다 더 이 분야를 똑같이 했는데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거기다 더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이 앞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주장할 수도 없고 그건 그냥 지나가는 것, 그냥 사실 이제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는 거를, 머리로 들은 거를 우리가 가슴으로 내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걸 갈 때 가슴에서 나갈 수 있는 게 있어야 이길 수 있고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근데 머리로 하는 거는 더 센 게 머리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생각을 사로잡아. 너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니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걸, 마땅히 가져야 될 걸 뭐가 해요? 인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비가 진실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이게 호세아서의 아주 가장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상반절 같이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여러분 자식이 엄청나게 속상하고 부모가 잠 못 자면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 그런데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고 음란과 음행을 하고 떠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직접으로 체험한 것이 없으면 언제든지 어둠 속에 우상 숭배 속에 세상 것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망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했어요. 광야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세상과. 근데 40년을 지내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얼마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서 모세가 결정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오늘날 말하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살이 30년, 8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엄청나게 귀하고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자기 믿음 값대로 해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나올 때, 이렇게 예배 나올 때, 아니면 수요나 금요 나올 때 어떠냐? 예배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주여 저 선포되는 말씀이 다는 아닐지라도 몇 구절이라도 내 영혼의 가슴팍에 박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인생 살아요. 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아니, 내가 인생 살아 내 발에 등이 없고 빛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단이 말씀을 가리워요. 여러분이 마음으로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지만 길가밭, 돌밭, 가시나무 밭으로 사단이 다 만들어버려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 길가밭, 돌밭, 가시나무 밭이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길가밭, 가시나무밭, 돌밭이 직분을 받아요. 직분 받아가지고 세상 생각 가지고 교회에서 회의 참석하고 교회에서 뭔가 결정하고 뭔가 한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왜? 그거는요, 정확해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하질 못해요. 육신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버림받을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보다 저의 책임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묻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대신 전하니까 심판도 크고 죄도 크게 물게. 그래서 아무나 목사 되면 안 되고, 목사 되면 정말 죽을 각오하고, 이게 마지막에, 왜? 갈수록 세상이 어려워지고, 왜? 어려워지는 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갈수록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로마서 1장 28절에 같이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기독교를, 물론 기독교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왜 교회가 힘이 없냐? 종교인들이 다녀요.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약화가 되죠. 사단의 밥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두길 싫어해. 하나님을 밀어내버려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래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죄 속에서 물 마시고 밥 먹듯이 죄를 짓죠. 자, 여러분,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가지지 못한 것, 진실이 없다, 인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 마땅히 가져야 될 걸, 진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를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사랑과 자비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돼요. 여기는 5가지 죄가 나와요. 어떻게 죄가 첫 번째는 사회적인 범죄입니다. 사회적인 범죄. 호세아 4장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고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지금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정치가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잘 보시면 새벽이라 설명은 못하지만 여기 처음에 거짓이 나옵니다. 속임이 나오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엄청 지금 많잖아요. 근데 거짓이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짓이 달고 오는 게 살인, 도둑질, 간음,
이 제목이 뭐예요? 10계명에서 6계명에서 10계명 사이에 있는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 그러니까 10계명이 뭔가 저 뒤에 있잖아요. 왜 제가 저걸 해놨을까요? 목회 중심이 저 안에도 있기 때문에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긋나면 5계명, 10계명, 5계명, 10계명까지 다 어긋나요. 앞에 계명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면, 네 가지 관계가 분명하면 나머지 관계도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돼요. 근데 앞에 게 어긋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긋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자동적으로 어긋나요. 그런데 이거를 몰라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며 가르침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이 6계명이 어그러지고 뒤집어진 게 얼마나 많아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뒤틀린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온갖 범죄가 따라붙습니다. 이게 사회적 범죄. 두 번째는 환경적인 범죄입니다. 오세아 4장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인간의 죄 때문에 환경이 어둡고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이 완전히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인간 세상에 인간이 먹고 취할 것이 다 오염돼 버려서 정말 먹을 게 없어지는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세 번째,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보니까 여기서 제사장의 국가를 상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엄청난 걸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계 만민 중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제사장의 국가로 삼으리라. 그래서 이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 보세요. 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인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내 인생 끝나고 내 자식도 끝나는구나. 그래서 신약성경의 디모데후서에 보면 3장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 교회 학교가 붙잡고 꼭 나가고 우리도 평생 붙잡고 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예비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고 예비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말씀이 내 것으로 체험되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30년, 40년 다녀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고 자기 고집만 엄청나게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때는 물질로 축복받은 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4장 8절에
백성들만 아니라 제사장도 타락했다.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 백성들이 다 타락했죠. 자, 4장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죄가 어떠냐? 사회적인 범죄, 환경적인 범죄, 종교적인 범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인적인 범죄입니다. 개인적인 범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하여 또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야훼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개인적인 범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와서 죄를 물 마시듯이 하게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국가적인 범죄입니다. 자, 국가적인 범죄. 호세아 4장 15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야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을 놓고 말하지만 남유다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또 있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곳에서 대학교에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죄를 지어라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해야 될 거는 적어지는 것 같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기도해야 되고 다시 성령님 붙잡고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말씀이 내 영혼의 귀에 들려져야 내가 사는구나. 근데 이거는 힘이 있다고 그 다음에 막 어거지로 한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가운데 있고 어떤 데 있더라도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도대체 모든 것은 죄 가운데 있고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되려면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합니다.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아멘. 그렇게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지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느니라. 그 살리는 건 말씀이요 영이니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치게 되길. 그래서 길이 열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역사가 이 새벽부터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호세아 시대에 못지않는 어둠이 죄악에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진실이 없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시대에 죄악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시간도 물질도 사랑도 모두 주를 위해 후회 없이 드리다가 눈을 감는 순간, 주님이 데려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